익숙한 말씀이죠. 시편 100편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 전통 우리 민족 추석 한가위입니다. 가베라고 하는, 일찍이 우리 추석 한가위는 우리 조상들의 삼국시대에서부터 유래한 우리 민족의 그런 전통이죠. 이곳에서 이때는 이제 가을 곡식이 완전히 다 무르익기 바로 그 직전에 그동안에 이제 곡식을 위해서 농부가 모든 수고를 다 거의 마무리하고 추수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직전에 그 중에 잘 익은 몇몇들을 샘플로 모아서 조상들께 감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또 잘 추수가 마지막까지 잘 이루어지게 기원하는 이런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추수 감사절과 또 이렇게 추석 한가위를 이제 요즘에는 거의 동일시하게 되죠. 자, 오늘 추석 한가위 맞아서 감사하는 시편의 이 감사하는 이 내용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분께 향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목에 우리 마음이 항상 이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꽉 채워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뻐 들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긍정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살아있는 교제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가능하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그 임재, 하나님 그분의 그 임재의 그 신비로움, 하나님 그분의 그 임재, 그분의 그 현존의 그 신비로움 속에 우리 마음이 딱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에 곧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길이 된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을 통과한다 하고 시편의 제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추석 한가위 이 주간 맞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선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삶에 미치는 바로 그 영향 살펴봅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첫걸음이다. 그 첫걸음이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분의 마음과 내가 딱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발걸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감사가 바로 그 첫 걸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감사는 내 안에 안개처럼 늘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 때는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 너머에 말이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말이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이런 감정들, 이런 모든 감정의 굴레를 하나 둘씩 걷어내는 힘이 이 감사하는 이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한 태도를 취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가 마음 속에
이 때로는 이유도 원인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의 자녀들에게 덮어놓고 기계적으로 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건 삶의 공식이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그저 무작정 감사.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이런 기계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그분이 주인되어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지구의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작은 꽃 한 송이만 보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은 너무 잘 스스로를 복원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사람에게 충분한 산소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너무 충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계가 우리에게 그늘도 주고 바람도 주고 신선한 산소 공기도 주고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이토록 선한 자연을 악한 신이 창조했을 리가 없습니다. 곧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주인 되신다. 우리 삶을 그가 부르셨고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그가 출발하도록 그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게 해서 곧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인격을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고야 마신다. 그분의 고집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고 단념하지도 않고, 그분은 지혜가 짧지도 않고 넉넉하고 풍성한 그분의 지혜로, 그리고 한없는 그분의 선하신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자연스럽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략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총동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마치 불붙듯 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것을, 훨씬 더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그 긍휼과 사랑은 마치 불붙듯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개입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변화를, 대단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죄의 땅이고 우상의 땅이고 또 실패와 좌절과 굴레와 올무,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본능에 사로잡혀서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입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는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듭니다. 환난도 아니다. 환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며, 또 곤고함도, 그리고 핍박도, 그리고 적신도,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어떤 수치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사로잡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가 그를 향한 사랑, 이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위험도 칼도 하물며 죽음까지도 결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게 되고, 그 사랑을 맛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도 끊어낼 수 없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으로 가는 도시의 하나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이렇게 아드마같이 방관하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역시 멸망의 도시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불붙는 듯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이제 우리 삶의 문제를 놔두기 시작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사의 그분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또 감사는 우리의 영적인 무장을 튼튼하게 강화시켜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영적인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절망과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우리 안에 세워주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말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거침없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인 환경을 창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강화하고 우리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최고의 자아가 되도록, 우리 안에 최선의 내 자아와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연결시켜 줍니다. 내 의식을 말이죠. 이게 약간 언어 도단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을 내 안에 가장 가능성과 능력이 충만한 내 자아로 내 모든 것이 바로 그 원점으로 내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 안에서 그 길이 되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충만한 약속이 내 안에서 아무 방해가 없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그 능력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환경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 어린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다루는 바로 그 최고의 길,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합니다. 사람의 삶을 바꿔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결국 바꿔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침에 가장 먼저 눈을 뜰 때 아이쿠 오늘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말과 함께 하루를 출발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의식이 열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가득 충만케 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한날을 그렇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어떤 고질적인 우울증이랄지 이런 게 좀 심각하게 많이 있고 또 이거 늘 상식적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들고 늘 그런 마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예 대놓고 한날 저녁에 조그만 시간을 내어서 감사는 일기도 좋고 메모도 좋고 이런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조그만 노트 하나 사가지고 날짜 적고 그 한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리스트를 쫙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한날을 마무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 두어 달만 해 가시면 우리 속에 있는 우울증이랄지 온갖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이게 감사라고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사도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의 명령입니다. 선하신 사도의 명령입니다. 너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장을 강하고 튼튼하게 해줄까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안목이 아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안에서 100% 그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안에서 100%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발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곧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힘을 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안목이 이렇게 감사와 함께 가장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 안목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내 안에서 굳세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튼튼하게 해주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어떤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경계를 튼튼하게, 그 보호막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그 역할을, 철옹성같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그 역할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꼭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뭔가를 한다 했는데도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싶으면 저는 금방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물론 뭐 대놓고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보고 쫓아왔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가끔씩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너무 쉽게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저함 없이 내어 던진 사도들입니다. 수도 없이 그런데 그가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족쇄에 채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내 자신과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 이것을 내 자신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실제적인 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정말 맞은 태장으로 맞은 이 고통이 이게 가득 심해질 때입니다. 밤중은 특히 고통이 더 우리 몸에서 더 심해지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이 둘은 그의 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하게 되었다. 옆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다. 여러분, 수많은 갈등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때로는 우리 안에 그 원인도 잘 모르는 은연중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심리적인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실망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악한 영이 우리들의 건강한 마음을 회방하는 악한 영이 늘 이용하고 있는 그 통로들입니다. 두려움, 낙심, 실망감, 절망, 이런 것들은 이 악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그 채널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깜깜한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히 그 순간에 고난을 견디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단지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그런 반응, 이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의 그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곧 그들 마음속에 주저함 없이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의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이들에게 즉각 하나님께서는 또 반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수천 년을 거쳐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어쩌면 내 실제적인 삶에서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할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했고, 그들이 써놓은 책이 탈무드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 탈무드를 가까이 하고 이것으로 오늘날도 이웃과 함께 스스로 깊이 통찰력 있는 토론을 하는 일을 그들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태인들이 오랜 통찰, 오랜 삶의 통찰 속에서 그들은 이런 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기록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오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모든 지혜를 통찰력 있게 모으고 모아서 남겨놓은 그들의 삶의 한 지침 속에 그들은 이런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만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 그분께 눈을 돌리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온전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는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들어간다. 시편 저자는 고백해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그 능력을 바라는 그 영적인 환경, 이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이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일, 이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또 곤고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완벽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내고 계시며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을 긍정으로 마무리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굳건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이제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충만한 삶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